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멀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나의 작은 지식이나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 속에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놀라운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공격할 자를 찾고, 그래서 악한 사단이 공격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악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공격하는데, 근데 문제는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도대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 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악한 사단이 사용하는 공격 무기가 무엇이며 그 공격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해요. 고대 전쟁에서 칼과 창으로 싸울 때 화살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했듯이 악한 자의, 그 악한 사단의 공격 무기를 불화살이다 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셨어요. 불화살. 화살을 쏴서 상대방을 죽이듯이 불화살을 사단이 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화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주에는 이 불화살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악한 사단이 거짓말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이 불화살을 쏠 때 이 사단의 불화살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멸망으로 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거짓말을 통해서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 안에 의심의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첫 번째 불화살의 의미는 의심의 불화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사단이 공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 사단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 옛뱀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에 하와를 공격했던 그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단은 온 세계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 라고 얘기해요. 미혹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라고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이 하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미혹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미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플라나오,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 원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도록, 원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이 거짓말 장애임을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한 사단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래 가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단의 불화살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미혹의 불화살이에요.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그 달리는 그 길에 이런 장애물을 놓고 저런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 때문에 가다가 멈추고 저 장애물 때문에 가다가 멈추고, 그럼 지쳐서 결국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될 그 길에 장애물을 놓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표지판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에 대한 표지판이 동쪽으로 달려야 된다라고 돼 있으면 그 표지판을 살짝 바꿔서 서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표지판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 표지판만 바꾸면 달리는 사람은 그냥 동쪽으로 원래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열심히 가게 되고 결국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동쪽이면, 목표가 동쪽이면 사단이 표지판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거짓말로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서쪽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만 바꿔놓으면 엉뚱한 길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목표와 방향을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미혹이에요. 그 미혹이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단의 그 미혹, 이런 미혹의 공격에 속아서 엉뚱한 길로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엉뚱한 길로, 사단의 거짓말에서 와서 엉뚱한 길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 예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선교여행을 가고 2차 선교여행을 가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갇히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할 때에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잡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자라기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 이곳에서 자란 사람이다, 고향이나 여기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로 우리 조상이 전해준 율법에 따라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가말리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경학자예요. 그 존경하는, 너희가 존경하는 그 성경학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배웠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열심히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히 뜨거웠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명한 성경학자한테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히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유명한 신학자한테 배웠어요. 성경학자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바울이 한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게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사단의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라는 그 열심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심히 뜨거웠던 그 바울에게 악한 사단이 살짝 거짓말을 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물론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 악한 사단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엉뚱하게 사단의 거짓말에서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라, 이 일에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아까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살짝 목표와 방향을 엉뚱한 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사람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엉뚱한 길로 달려가던 바울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그만 모두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우리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에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하고 제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예수님이 다마색 도상에서 그런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너만 고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다라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으로 달려갈 때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멸망으로 데려가는 길이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엉뚱한 길로 달려가는 고통과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엉뚱한 길로 달려가던 바울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엉뚱한 길로 달려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악한 사단이 지금도 공격할 때에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영을 강간하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악한 사단의 그 어떤 불화살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승리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의 두 번째 불화살인 미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